28장입니다. 1절로 10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움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니라. 아멘. 성례 감사. 우리 정무 집사님 건강으로 회복하고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정종순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번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정무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드는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일꾼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놀랍고 신기한 일을 이제 지난주에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 이제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고생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해고 마태복음을 쭉 한번 살펴봤고 이제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이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맞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주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맞추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에 관해서 주일과 안식일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꼭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정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멈추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몸통이 된 것이죠.
머리가 식히면 머리가 건강하면은 몸도 건강합니다. 머리가 약하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머리의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믿는 자들이 다들 건강한 믿음의 생활. 우리 주님은 건강하신데 몸통들이 또 병들어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지휘권을 확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있어요. 그것은 세상 모든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심. 그 이유는 우리는 몸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우리 몸이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가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이제 붙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알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로 여기에 또 예수님을 믿고 그러느냐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머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 명령을 듣는 자를 가리켜서 순종하는 자고 복종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한 자가 되고 불복종한 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 모든 고난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습니까? 말투가 비슷해서 고난이 전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이제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에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붙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취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 취임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곧바로 올라가시게 되고 더러 오시게 된 것이다.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가 뭐 잠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3일도 안 돼. 뭐 그날 3일도 안 돼요. 이런 부활의 시간을 보면은 날짜로 보면은 3일이지만은
실질로 시간으로 보면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3일 만에 오시게 된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오시게 되었다. 예수님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또 놀이 내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우리 아직은 완전한 성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러게 되면은 그때는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육신은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뭐 온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데 그런 게 제한돼 있어 우리. 예,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냐 말자 이렇게 올라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보좌 원포를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허락 없이는 사실상으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뭐 됐을까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그러면 과연 어떨 것일까? 이거 다 허락하신다는데 죽고 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통치 방법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이냐? 그 방법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여러 통치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하시지만은 세상에 더 많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인류 사회는 끝없이 더 자유로워지고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더 설명을 해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선악과라는 나무를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걸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진짜로 죽는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한다고요? 아담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이에요. 헌다는 데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헌다는 데는 막지를 않으셔요. 죄를 짓는데 막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죄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허락을 해놓고 허락을 해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이것은 정해놨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너에게 모든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많아요. 99%는 뭐 거의 100%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도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내가 나오는 것이죠. 왜 내가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으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보고 얻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허투루 이제 단대로 써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할 대로 사용하는 것이요.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바른 삶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를 진두지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통치자가 자기 멋대로 행할 때는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남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죄를 짓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 주셨는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그 왕의 지위가 박탈되어 버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잘 사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사실과, 그렇지 아니하면 6개월도 아니고 또 1년도 아니고 이런 때에 또 이렇게 갈아치우시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간은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아놓은 것입니다. 갈아치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누가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교회에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 그대로 놔두시고 정해놨는데 네가 이것을 대로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그럼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는 이것은 내게 달려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고 로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확실히 있음을 재차 밝히시는데 그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무수하게 많은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간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하신다고 그래요.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살고 또 누구도 살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살아요. 안 살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안 살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뭐 들라고 살아나느냐?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제 진짜 괴로운 시간이에요. 전에는 육체가 없이 영혼만 힘들었지만은 이제는 육체까지 힘드는 곳에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안에 걸려가지고 지옥의 철장 권세에 들어가서 그 육체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려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번에 한가위 때 자녀들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다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엿들어 보지도 않고 또 뭐 CCTV인가 내가 거기다 만들어 놓지도 않았으니까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살았느냐? 그 시간을 보냈느냐?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하나. 예수님 믿으라 한 사람들. 딱 한 사람, 둘. 이 숫자에 두 사람만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아이고 아파 죽겠으면은 아들이 차 사고 나가지고 막 아이고 매 하면서 가서 찾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막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있다라면 생명을 걸고 가서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악한 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악한 자들, 옛날에는 악한 자들도 막 만났어요.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 그룹, 서기관들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악한 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을 이제 만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만날 필요가 없어졌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러면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넘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만나서 치료해 주어서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병든 자들 치료해 주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접 그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모든 고난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래 12 제자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12 제자에게 이후에 우리들까지 누구들까지? 우리들까지 우리가 그 고난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누가 그 고난을 이어받았냐? 우리도 예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도 그냥 아이고 자꾸 좋은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좋아. 저 산업만 잘 되면 좋아. 나 그래 내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무조건 잘 되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폭삭 망해버려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폭삭 망해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폭삭 망해야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에 동참해 나가는 길이에요. 그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좋은 데 가면은 박수 쳐줘요. 예수님 안 믿는데 죽으러 가는데 지금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서 죽으러 가는데 좋은 직장 얻었으니까 아이고 좋아 훌륭해 박수 쳐주고 있지.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그게 민낯이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 뭐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르겠어요. 한 20%는 그러지 않을지 모르고 한 80%는 대부분이 다 자녀들 잘된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이
최우선권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저는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 12제자의 후임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우리의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거 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기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처럼 죽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참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깨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부활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날 때는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에도 부활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 부활은 언제 오냐 2000년 후에 부활한 게 아니라 죽자마자 곧 부활할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날짜가 없습니다. 맨날 일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시간이 엄청나게 길지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공간과 시간 속에 살지만은 그때 가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다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은 다른 모든 열매가 또한 열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누차 그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어코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은 좀 기니까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천사는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이.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빼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하고 믿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받아들일 때에 전하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인 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희년 제도는 5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희년 제도인데 그게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왜? 괜히 손해가 많이 나냐. 욕심 때문에,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희년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동안 빚으로 이렇게 팔려갔던 종으로 있던 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제 풀려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땅도 이렇게 팔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예? 안 올라가죠. 뭐 50년 있으면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무더러 가격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안 올라가요. 지금도 희년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이제 보면은 52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년 나팔을 불면은 친척들 중에서 또는 가족이나 친척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형이나 아들이 종으로 붙들려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복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너희 인자 해방되었다 그 얘기예요. 너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비록 내가 너희를 팔아먹었지만은 없으니까 잡혀가 버렸잖아요. 팔아먹었지만은 이제는 너는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산을 넘고 발이 그 얼마나 아름다웠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전하기 위해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이 가장 큰 복음인 것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 사슬과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으면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억눌림에서 해방이 곧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